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 시간 기경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물질도 또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물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조금이나마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편 150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은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과 절입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한 명이 쓴 것이 아니라 참 여러 명의 기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 원래 노래죠. 근데 이 시편의 노래들의 음률이 어떻게 이제 음의 높낮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뭐 템포가 빠른지 느린지 이것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이 시편이라는 이것이 노래로 쓰여졌는데 가사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다윗의 시로 또 많이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당시에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고 다윗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모로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더 희미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더 이렇게 깊게 이랬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이제 시편 모든 것을 다 쓴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들을 글로 쓰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좀 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런 생생한 고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혹은 또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글로 이렇게 잘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어땠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요? 그런 질문들, 그런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냥 하나님 앞에 실토해 놓을 것들을 한번 글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글로 썼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윗을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글로 하나님께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폭 안아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시편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글들을 써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글들을 앞으로 써가면 얼마나 유익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한번 써보시라고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이제 시편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의 처음과 끝에 있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초반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소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소. 우리가 흔히 성소라고 한다면은 먼저는 교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혹은 이 당시로 따졌을 때는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혹은 또 회막, 초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초막도 없던 시절에는 도대체 어디가 성소였을까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어디가 성소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디가 성소였을까요? 야곱에게는 어디가 성소였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야곱을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어서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형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아버지한테 이 사냥하러 나간 순간에 먼저 들어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싹 받아채는 그 야곱이요. 그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요. 꿈에 본즉, 아까 제가 잔다 그랬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이 궁창에서 이렇게 사다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제 그런 환상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다 꾼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에게 여러분 성소는 어디였을까요? 삶의 자리죠. 그런데 이 야곱에겐 더 특별한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루스라는 곳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후에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도 이 루스라는 곳에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물, 교회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나 성소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기들도 정말 많은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계속 이제 전도사님 아주 예전 어렸을 때를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교회에서는 처음에 피아노를 놓는 것도 굉장히 반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르간을 놓는 것도 반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드럼을 치는 것도 반대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일렉기타 치는 것도 반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전도사님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악기가 선하고 나쁘고 이거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한창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할 때, 왜냐면 뭐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한창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나?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정말 많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 서면서도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회중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나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갑자기 악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악기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악기로 그냥 연주만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기가 무슨 일렉이니 드럼이니 뭐니 뭐 새로운 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침내 결론을 냅니다. 1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호흡이 있다는 것,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숨을 내뱉는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 중에 숨을 안 쉬는 인간이 있습니까? 숨을 안 쉬는 인간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인간, 숨을 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특권이라고 말을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데 조건을 내건 것이 그냥 숨을 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고 다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찬양을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걸 듣고 있으면 쟤는 진짜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쟤는 말이야 삶 속에서 맨날 이상한 헛짓거리 하면서 죄나 지으면서 근데 저렇게 입술로 나를 찬양한다고 하네.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자면 모두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음이 맞든 박자가 맞든 뭐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자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유명한 가수라면, 뭐 유명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가수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세계 유엔이 모이는 그 정상회담 자리에 특별 가수로 초청하는데 그때 저를 초청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수고 그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린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정상들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더 증언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사니? 넌 왜 살고 있니? 너는 무슨 목적으로 지금까지 생을 이어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의 자아 실현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 이러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나의 가정이 행복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원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소가 되는, 성전이 되는 그 장소에서 있는 힘껏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악기와 모든 노랫소리와 모든 말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 한 달간의 삶,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우리가 성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쁨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줌으로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의 지금 한 16명, 17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한 3명 빼고는 이제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1시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1시 반에 특강과 레크레이션 예배로 구성된 이 수련회가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즐겁게 교제했으면 좋겠고 또 수련회에 있는 예산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선물에 이제 거의 예산을 썼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선물을 주고 그 선물에 재미있는 것도 있고 또 값어치가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들어와서 그 선물들을 잘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줌으로 우리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